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자랑하기를 좋아하고요.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고 그런 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그런 것이 자랑할 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또 사업을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자랑하려고 하죠. 또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 집안을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부모가 어떻고 우리 친척 중에 또 누가 있고 조상 중에 누가 있고 내가 안동 김씨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조상이 대단한 조상이다. 조상 중에 하도 찾다 없으면 이제 저기 태조 이성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누군가는 좀 대단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니까 그 소셜 미디어가 유행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이렇게 포스팅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한 90%가 자기 자랑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샀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좋은데 여행을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리는 자랑하려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자랑을 잘하나 그게 요즘에 소셜 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렇게 서로 자랑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소셜 미디어가 사용된 이후로 사용이 급증한 이후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더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고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이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 소통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고립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대요. 고립되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정말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보니까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어요. 아무도 힘들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점점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고립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보니까 자랑 때문에 그러세요. 자랑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다행인데 굳이 자랑을 안 해도 괜찮은데 자랑할 거리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점점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데 나는 저렇게 유명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이고 저렇게 좋은데 여행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인데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점점 고립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자랑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인지도 몰라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자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특히나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꼭 들어야 되느냐? 이 땅 위에서 내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랑거리가 없어서 스스로 혹시 고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고린도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좀 특성,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테네가 가장 유명했고 이 고린도가 그 다음으로 유명했는데 아주 그리스 문화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고요. 국제 교역이 활발해서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 수사학으로 유명했어요. 수사학과 철학으로 유명했어요.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제 웅변하는 거, 웅변하고 우리 어렸을 때 웅변학원이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또 철학은 이 세상 모든 사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토론들이 활발했던 곳이고 그런 지혜들이 서로 지혜롭다고 칭하는 자들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면은 이게 지혜라는 단어인데 소피아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고린도에 많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다. 소피아가 지혜,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은 수사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굉장히 거기에 능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을 보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어요. 소피스트들이 하도 잘났다고 하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닌데 그때 당시 소크라테스가 활동했던 당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수사학과 철학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고 아주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똑똑하고 요즘 말로 하면 엄친아 같은 사람들.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이랬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엄마 친구 아들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너희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형제 자매들, 고린도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육체를 따라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인정받고 소피스트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능한 자가 많지 않다. 권력 있고 힘 있고 그런 집안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귀족사회, 상류사회에 속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몇몇을 제외하고는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위 말하면 소외 계층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집안 형편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너희들을 택하신 것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는데 너희들 택하신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자들 택하신 그 이유는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을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강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한 대우를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다 멸하려고 패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 몸에는 상처가 깊게 나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갑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지옥의 고통 중에 들어갑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던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 저는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은 장차 천국 백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들,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부자라고 의시되는 사람들,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종말에 가서 이렇게 나사로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켜 주세요. 편입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양자는 본래 자식이 아니잖아요. 본래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닌데 입양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입시키시고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당시 많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사학과 철학으로 지혜했다고 의심되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소피스트들이라고 불렸고 예수 복음을 듣고도 아주 코웃음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 우리는 수사학을 배웠고 우리는 철학을 배웠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에서 미련하고 능력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지혜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문벌이 좋고 집안이 좋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아무도 자랑하기 못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것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어떠한 공로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어떤 지혜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주일이 됐어요. 이 달이 됐습니다. 11월 달.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이럴 때가 되면. 2025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갈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 1년 동안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 부어주셨군요. 내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늘 동행하여 주셨군요. 이런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11월 감사의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또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형제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자랑할 것 다른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의롭다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날마다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자랑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속함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오직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만을 자랑합시다. 우리 솔로몬은요, 솔로몬 이제 요즘에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새벽 기도 때 보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지혜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말년에 가서 우상숭배 붕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경책 중에 3권이나 책을 썼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 이 3권의 책을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3권의 책을 쓰는 그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젊었을 때 쓴 책은 아가서입니다. 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 청년의 때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한 책이고요. 중장년기 때는 잠언서를 썼습니다. 잠언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잠언,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했는데 잠언서에는 한 500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기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 인생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 재직하면서 마지막 그 노년기에 전도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전도서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지혜를 다 누려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다 누려보니까 인생이 참 헛되다. 살다가 가는 것이 꿈 같고 들판에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구나. 그것을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가서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자랑하려는 것들,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자랑하는 것, 헛된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내가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것 얼마나 부질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솔로몬처럼 부와 영광을 누렸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하는 것들이 많다고 해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라. 그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보다도 저 백합화가 더 잘 차려입었죠. 저 백합화 한 송이가 더 아름답구나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인생이 자랑하면서 누리는 영광,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넘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 자랑하고요,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가져오신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인즉슨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세상 자랑은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